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와 집회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교회에는 예배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중요한 순서가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순서 안에는 찬양, 기도, 그 다음에는 뭐 말씀, 그리고 헌금이라고 그래야 될지 어쨌든 헌신하는 시간, 봉헌, 그리고 축도 이런 것들이 꼭 기본으로 갖춰져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순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예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일반적인 교회는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걸 다 갖춘, 우리가 보통 주일 낮 예배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 왜냐하면 예배만으로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말하자면 모든 것을 예배 형식으로만 드리면은 교육이 부족해져요. 모든 것을 예배 형식으로만 하면은 교제도 부족해져요. 모든 것을 예배로만 하면은 봉사도 부족해져요. 우리가 교제가 있어야 예배도 잘 되는데 계속해서 딱 앉아서 주일 낮 예배 같이 탁 드리고 헤어지고 또 다음에 만나면 또 그 예배 드리고 헤어지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만 하면은 교제가 약해지고 교육이 약해져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을 집중하는 혹은 교제를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해도 되긴 하겠지만 집회라고 좀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회를 참석하는 것과 예배에 참석하는 건 좀 다르고, 예배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집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공감이 되시죠? 불신자를 모으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와서 예배는 안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기 위해서 집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회하고 조금 구별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 이해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 93쪽 아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예배 외에 성경 공부 집회, 기도회 집회, 전도 집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전도 집회는 불신자를 위해서 예배와 전혀 다른 형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회는 기도를 위해서 예배 형식과 전혀 다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예배와 집회를 조금 구별하는 것이 집회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해서 그냥 쉽게 옆 사람이랑 교제하는 집회처럼 예배를 참석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와 봉사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와 봉사를 만일에 대놓고 비교한다면은 예배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사랑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사건 했었죠.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사건에서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선한 사마리아는 이웃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에서 마르다가 한 건 뭐예요? 마르다가 한 거는 이웃 사랑이고, 좀 달리 말하면 봉사예요. 마리아가 한 것은 주님과 영적 교제고 하나님 사랑이고, 우리 지금으로 하자면 예배에 좀 가까운 거예요. 그죠? 말씀을 이제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어느 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봉사보다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신방을 가보면은 신방할 때 예배 드리지 않고 밖에서 막 음식 준비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니면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서 뭐 하고 오고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예배 시간을 빠지고 그 시간에 봉사를 하거나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불편을 겪더라도 어디선가 그 시간에 끝까지 예배를 드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예배를 드리면은 밥이 늦어집니다. 굶더라도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마음의 자세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그 시간에 그렇게 다른 것, 봉사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방법을 세속 문화에 맞추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 집회는 불신자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속 문화를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사람들을 즐겁게 하게 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속 문화를 자꾸 가져오면은 그것이 뭐 된다 안 된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세속적인 문화를 자꾸 가져오면은 우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요. 그거가 안 맞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형식은 쉽게 바꾸는 것이 좋지 않아요. 다른 분들을 다 배려해가면서 신중하게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속적인 모습을 예배 그 세속적인 여러 가지 도구나 모습을 세상 모습을 가져오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95쪽 위에 있는 걸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 집회는 세속 문화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과 세속 문화로 대결해서 전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어린이라 그럽시다. 어린이들이 뭐 만화 영화 보는 걸 막 좋아하니까 교회에서 만화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집에서 TV 보는 애들을 교회 데려와야 되겠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막 즐겁게 놀고 뭐 이런 걸 좋아하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걸 잘해서 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뭐 콘서트 뭐 이런 걸 좋아하니까 교회에서도 콘서트를 통해서 사람들 많이 모아야 되겠다.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뭐랄까 양념같이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더 잘해서 사람들을 모으자. 세상에서 문화 행사를 많이 하니까 우리는 더 멋있게 문화 행사를 해서 그리 갈 사람은 이쪽으로 모으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대결해서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길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교회 모습이 아니잖아요. 세상 모습을 가지고 대결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소보에 나오는 건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은 오화에서는 거북이가 이겼지만 보통은 토끼가 이길 거 아니에요. 만일에 경주를 한다면 그러면 언제 거북이가 이길 수 있을까요? 토끼가 자면이 아니고 땅에서는 100년 해도 집니다. 바다로 가야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세상의 매력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세상보다 더 맛있는 음식 해주고 세상보다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 우리의 분야 영적인 은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지 세상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왔다가 세상에 또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또 나가거든요. 교회는 사람들을 세상 것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복음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대결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올 때는 영적인 은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표현인데 교회는 세상 재미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은혜로 승부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예배 형식을 함부로 간수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인간의 편의가 여기 나왔는데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 시간을 함부로 줄이면은 예배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존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가 존중받지 않으면 예배 안 나옵니다. 자,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재밌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막 줄여주고 재밌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요. 예배에서 그 영적인 은혜나 예배에서 하나님 임재에 관한 그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예배가 뭐 우리 밖에서 노는 거랑 똑같네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돼버리면은요 더 열심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친밀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한다 그랬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인간의 편의를 따라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전에 신문에 난 건데 미국 어느 교회가 뭐 마이애미 쪽에 있는 교회였는지 모르겠어요. 바닷가에다가 주일날 사람들이 바다에서 다 지내니까 이 사람들 마음은 선교적이에요. 바다에 예배 안 드리고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바다에서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나는데 제 기억에 16분인가 예배를 드린대요. 거기서 그 바다에 놀러 온 사람들을 모아서 16분 예배를 드려서 그나마 내가 선교한다고 했는데 예배를 그런 식으로 자꾸 드리면은 교회 사람들이 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짧게 만들어주고 예배를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의 경우에는요. 예배가 긴 교회가 부흥한답니다. 예배가 긴 교회가 부흥해요. 예배가 길면은 지루하고 힘들어할 것 같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오히려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가 좀 쉬는 시간에 이 인터넷 설교를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좀 설교를 들어보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좋은 호평이 있는 분들 설교 들어보면 다 길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들은 건 다 길더라고요. 보통 35분 내지 40분. 우리가 설교학에서 배울 때는 20분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 짧아도 좋고 길어도 상관없겠지만
예배가 길다고 하는 것은 존중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그러니까 예배를 형식을 어떻게든지 간단하게 사람을 위해서 그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서운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요새 이단이 부흥하는 이단들이 있죠. 여러분 부흥하는 이단들이 예배를 몇 시간 드릴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고 그래요. 예배를 우리처럼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 시간이 짧아서 성경 공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진리가 있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가 생길 것 같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거짓말이지만. 그러니까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때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누가 예배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와 교회가 다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구걸하는 것처럼밖에 안 됩니다.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더 해도 이거 오늘 길어도 되겠죠, 그죠? 자, 금방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예배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는 말이에요.